자, 그동안 이제 에레미야서를 쭉 강의하다가 오늘 마지막 52장 1절로 34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자, 이 말씀은 이게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에레미야 39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반복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7절부터 30절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31절로 34절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반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반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2번, 또 열왕기하, 역대하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라는데 방주 지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자, 시드기야 왕이 1절부터 보시면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살 길을 가르쳐 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아와야 삽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식들이 그 앞에서 다 죽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고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이세의 집에 막내 아들이었어. 가장 약한 농부의 집에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했어요. 학가통이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관심 갖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형제들도 부모도 외면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들에서 애롭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날 때 다윗이 무기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좌우를 보세요. 부모가 도와줬나요? 형제가 도와줬나요? 친척들이 도와줬나요? 이웃이 도와줬나요?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불안할 때,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낙심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는 사자한테도 이겼고 곰한테도 이겼고 늑대에게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무기가 있었나요? 다윗에게 유일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볼 때도 골리앗이 볼 때도 너 지금 장난하냐? 물맷돌 들고 와서 나하고 지금 공기놀이 하려고 그러냐?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은 조그만한 조약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물맷돌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온갖 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지금 내일 모레 서울시청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새해 1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묵상했어요. 어리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근데 말씀이 왔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이 뭐냐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을 봤더니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시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희한한 능력이 뭐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인데요,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해답을 주시는 분이 모사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인간은 우리를 떠나도, 인간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평강의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세상이 주는 물은 금방 먹어도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평화는 샬롬이에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평안은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비록 나는 들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도 없고 캄캄한 밤에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고 늑대들은 으르렁거리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양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저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과 같은 진실한,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2026년 세 번째 맞는 주일 아침 새벽에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자 거기 보시면
가져갔다는 말이 수차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가져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잘 들어봐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쇳덩어리고 금덩어리고 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교회 문 닫으면요, 이 마이크 이거 다 고물상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거는 성부였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패가지고 불 떼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던 그 성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고물이 돼가지고 다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천하보다 귀한 명품이 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가 주님 손 놔버리면 나는 하찮은 고물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요.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왕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는 금이야 옥이야. 자, 그래서 21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서 21살에 왕이 돼서 11년 동안 왕으로 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비참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비록 초라한 목동으로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니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는 왕 중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서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레미야 애가를 할 거예요. 5일 동안 5장이거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가장 추운 한 주간인데 또 가장 슬픈 애가를 한 주간 동안 할 거예요. 잘 봐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애 오셨어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러 오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라니까요. 빈 껍데기가 되어서요. 초라해요. 고물상에 가야 돼요. 아무리 그가 왕복을 입고 왕의 권위와 왕의 직분과, 여러분 봐보세요. 어제 텔레비 보셨잖아요. 엊그저께까지 큰 소리 쳤던 그 대통령이 초라하게 판사 앞에서 서서 형을 구형받고 딱
뜻이 절하고 내려가지 않아요? 왕의, 대통령의 권위를 주었을 때 잘해야지.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여러 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불타지 않고 당신도 안 죽고 돌아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죽었지만 여호야긴 왕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된다고요. 산다고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잔머리를 써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자,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이 있어요. 삼독. 마음 속에. 자, 불교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면서 다 비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독이 들었대요. 1번 탐. 따라서 해보실래요? 탐. 탐. 진. 치. 네. 탐이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성취욕, 소원.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나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이랬으면 좋겠다. 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고요. 자, 소원을 내 마음속에 갖는 순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 분노. 자, 봐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자, 자녀들을 통해서 욕심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그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화나요. 실망이에요. 자, 남편을 향한 욕심, 부인을 향한 욕심, 자신을 향한 욕심.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로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화는 독이에요. 그 화가 내 마음속에 독으로 나타나요. 약이 아니고 독이라니까요. 그 분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가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과격해지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속에 세 가지 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았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지 않았어. 근데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뭘로 채워요? 내 행동으로 채워요. 그래서 가서 사람을 붙들고 애원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되면 기죽는 거예요.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안 되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다윗은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스톱이라 그러면 스톱하고,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부탁해요. 우리 오늘 하루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는 존귀한 양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명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놔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예수님 손을 놓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는 고물입니다. 폐차장으로 가는 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